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방해하는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속죄의 복, 사죄의 복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속죄의 복,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는 이 천사처럼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고 당혹스러워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죄를 좀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다시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좌절하고 절망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으면 좀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이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 다시 이전처럼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습도 보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신을 보면서 당황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선택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믿음과 삶의 이 괴리를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식입니다. 탄식. 한숨 짓고 탄식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탄식과 싸움은 우리들만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싸움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7장 14절부터 2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자들 안에 일어나는 싸움과 탄식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할 때 이 구절에 대한 해석만 해도 10가지가 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제한된 시간으로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크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나라는 이 사람이 과연 거듭난 신자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7장 1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나라는 사람이 겪고 있는 싸움과 탄식이 거듭난 사람의 싸움과 탄식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의 싸움과 탄식인가 라는 이 두 가지 큰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거듭나지 않은 신자다, 그런 불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4절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거듭난 신자가 다시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이 될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결국 죄를 짓고 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신자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큰 부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 나라는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 모습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속으로는 무엇을 즐거워한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원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거듭난 신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설교했던 칼빈, 루터,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를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싸움과 단식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죄짓고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난 오늘 죄를 한 5가지 지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않는 경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미워하게 됩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이 단어를 자주 말씀드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게 될 때 신자들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탄식입니다. 탄식이에요. 2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오호라는 그냥 문장이 아니에요. 오호라, 탄식이라고요. 한숨이라고요. 바울은 이처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탄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탄식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이 없는 것, 이러한 탄식을 잃어버린 것이 훨씬 위험한 거예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지 않고 죄성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교만의 길로 빠지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탄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탄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탄식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탄식의 영성입니다. 탄식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할 만큼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여유 없이 살아가죠. 끊임없이 일합니다. 쇼핑합니다. SNS, 인터넷, 넷플릭스 오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는 이런 시간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성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도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탄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식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탄식하지 않습니다. 결코 탄식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죄의 유혹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분명히 이러한 탄식이, 슬픔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살이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패배의식으로 인한 탄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탄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일정 부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런 탄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지만, 일정 부분 그런 탄식과 슬픔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러한 탄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수 없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보고 겸손하게 하시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이 탄식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점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탄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처럼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이 탄식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그 심각한 병을 깨닫고 의사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약을 달라고 말하게 되듯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탄식하며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우리 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떳떳하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그거 예수님께 확인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요. 탄식하며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부르짖고 탄식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탄식을 통해서 성령님의 탄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이러한 탄식을 통해서 당신의 탄식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부르짖게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탄식할 때 혼자가 아니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처럼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보는 것 참 괴롭고 어렵지만 성도들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러한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을 해본 사람만이 위로가 무엇인지 압니다. 정말 깊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서 사랑하게 되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은 탄식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탄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탄식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탄식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능과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탄식하고 한숨 짓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탄식의 영성, 탄식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자 준비시키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탄식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부흥을 주실 때,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탄식을 함께 주신다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탄식과 슬픔이 공동체 안에, 개인 안에 깊이 찾아왔었다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기 시작했다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는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엉터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탄식했었다고요. 그리고 그 탄식이 교회의 부흥,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탄식 없는 위로와 회복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탄식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탄식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평강이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